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어쩔 수 없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추석 명절 기간이고 긴 연휴, 이번 주까지 쭉 긴 연휴 기간인데 이 시간에 어떤 성도님들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직 완전히 불신자 가정 가문 속에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불신자 가정 가문이지만 제사는 드리지 않는 가정도 있고요. 또 온 가족이 신자이지만 또 예배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정준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추석 명절 기간이 정말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증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몸과 마음의 쉼도 얻으시고 또 가정의 모든 화목도 회복되시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돼야 될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축복합니다입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정말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기를 원해요. 축복은 빌축의 복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성공 바라지 않는다. 그냥 무탈하게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도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 무병장수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화목, 화평한 것,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과연 복을 받으려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복을 받은 존재일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은 복을 받은 존재이다. 사람은 복이다. 그런데 1편에 보면요.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악인이 나오고요.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악인이 되었습니까?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왜 오만한 자가 되었을까요? 점점점 커지거든요. 악인은 좀 자기도 원치 않게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은 죄를 알고 지어요. 오만한 자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더 쉽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천국과 지옥, 심판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가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복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악인이 되기도 하고 악을 따르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데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광고를 통해서 제 둘째를 출산한 것이 이제 광고해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죠.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우리의 죄악들을 감춰보려고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고 하는 온갖 종교행위,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대신 피 흘려 죽는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만드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민족인데요, 선민이죠, 선민.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예배를 하지 않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오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적을 밟고 높은 곳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추석 당일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보니까 오늘 차례를 지내시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례를 대충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준비해서 오늘 새벽에 일찍이 목욕을 재개하고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실 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이죠. 두 번째로, 사람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존재입니까?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하셨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된 사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난 사람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도 빨리 해가지고 뭐 아이들도 빨리 뭐 말도 빨리 해야 되고 걷는 것도 빨리 해야 되고 뭐 내 아이가 이걸 더 빨리 했다 아무튼 빨리 해야 된대요. 빨리 하는 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성경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이번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들을 경험하고 또 배우면서 발견한 것이죠. 지금 이때쯤에는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이때쯤에는 뭘 해야 되는구나, 이때쯤에 열매를 거둬야 하는구나,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어제 태국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국도 기후가 다 변해가지고 한 번 하던 거를 두 번 하게 되고, 뭐 매년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기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도 동남아 기후가 다 됐는데 막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가 더웠다가 안 더웠다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오던 그 경험 따라서 있던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지금 온 세상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생애 주기도 다 엉망입니다. 안 좋은 것들이 점점점 어린 아이들부터 계속 생겨나고 있죠. 질병들도 원래는 좀 중년, 장년에 생기던 병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젊은이들부터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것들도요, 점점점 어린 아이들부터 계속해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제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자살 1위, 세계 1위인데요. 그게 더 지금 심해져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도 또 인생의 주기도 다 혼란스러워지고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후대인 다윗도 살아보니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날아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심판의 때는 오지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 벼락 내리시지 않고 악인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건강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잠깐의 때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요, 기독교인들도 무속적인 거, 미신적인 거를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꽤 높아졌더라고요. 부적 그거 갖고 있어도 되지 않나? 점 보는 거 괜찮지 않나?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지금 너무나 불안한 사회, 세상 이 흐름 속에 살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인데요,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은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신다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 복, 참된 복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그 주인공의 축복을 받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이 증거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하신 그 파송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된 곳에 가면요, 들을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은 자가 있습니다. 그 들을 자에게 전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 속에 있었던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듣게 된 자에게, 들은 자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